안녕하십니까. 2022년의 3.1절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1919년에 일제로부터 이 땅이 독립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피 흘려 헌신하신 날이기도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3.1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휴일이니까 좀 여유 가지시고 말씀 묵상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또 더 크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예, 여호수아서에서 이 땅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끝났죠. 오늘 본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7지파의 기업이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지는데 오늘 휴일이라 그런지 이 19장 전체를 한꺼번에 그냥 다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길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7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본문은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 묵상하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완벽하지 않았고 그리고 좀 부족했던 모습들이 다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쉬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받고자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아쉬운 정도로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는 하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좀 더 풍요롭게 받을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볼 수 있죠. 대신 이 여호수아가 그 기업을 받는 이야기를 보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결국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는 독특하게도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아요. 여기에 여러 성읍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데요.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지도 한번 보시면요. 시므온의 땅이 어딘가 하고 찾으면 잘 안 찾아져요. 사실은 시므온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시므온 땅이냐? 그게 아니고요. 유다의 영역 중에서 이곳저곳의 성읍들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므온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고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여러 성읍들을 시므온 지파가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한 것이 되어가지고
유다 자손이 시므온 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건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유다가 시므온에게 말하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시므온이 거점을 이렇게 차지한 다음에 그 지역 주변을 차지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데 시므온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으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적극적인 지파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을 끌고 가서 함께 싸우고 그리고 그 일부를 시므온에게 떼어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에 보면 12지파 중에서 제일 숫자가 적은 지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가 정착하는 데는 이 18개 성읍이거든요. 이 18개 성읍이면 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따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이죠. 야곱이 그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겠다고 모아놓고는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하죠. 여기 보시면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세겜성에서 그 세겜의 사람들이 그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을 속여가지고 할례 받아야지 이제 우리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할례를 받고 고통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들을 저주를 했는데요. 그 저주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흩어져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일부가 되었고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 역시 물론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긴 했는데 여하튼 레위 지파가 아니라 레위인이 되어서 각 성읍을 차지하고 12지파의 하나로 여겨지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이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 시대의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 중에서 나눠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 스불론 지파인데요. 이 스불론 지파는 북부 갈릴리 지역의 땅입니다. 이 지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스불론이죠. 이 북부 갈릴리 지방 여기가 스불론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지역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이 여호수아서에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불론 땅에 예수님의 고향이 있고 그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스불론은 정말 그냥 평범해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할 만한 거죠. 정말 이 말이 어울릴 정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현대에는 이곳이 무슨 IT 중심지가 되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지역에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점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낮은 지역,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오셨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불론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가능성을 부여받았겠죠. 분명 이들이 처한 이곳이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지형되어서 곡창지대를 이 이사갈 지파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뒤에 성경을 봐도 무슨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시므온처럼 그저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다가 그냥 어느 정도 자기 땅 받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긴 하지만 특별히 큰 일을 행하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복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스불론 지파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사갈 지파는 이 그림 보시면 여기죠. 스불론 바로 옆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지역의 별명이 뭐냐 하면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밀이 많이 나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사갈은 제비를 정말 잘 뽑은 지파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평원은 풍요로운 땅이기도 했지만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풍요로운 땅에 태어나긴 했고 많은 것을 받았고 은사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그 풍요를 지키는 적극적인 태도는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사갈 지파에게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의 이야기는 나중에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고통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많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키고 또한 그것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사갈 지파는 그러지는 못했다는 면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지파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의 땅은요, 여기죠, 여기. 이 해변 지역입니다. 사실 아셀 지파의 땅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고 전통적인 교역로가 이 바다를 끼고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지역과의 교역을 하기에 좋아요. 그뿐만 아니고 이 바다 옆에 있는 이곳에 평야가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지역은 산지가 뛰어난데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백향목이 자라는 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할 만한 평야도 있고 임업에 좋은 산지도 있고 어업과 또한 이 해양 무역이 가능한 바다도 있고 이 지상 무역이 가능한 교역로까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아셀 지파가 좀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만 했다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가능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지 못했던 아쉬운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정말 다방면의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조그마한 복, 그거 조금 누리면서 살고만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분들의 모습을 이 아셀 지파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아쉽죠. 그리고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위치는요. 지도 보시면 이 최북단이죠. 이 지역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도 아셀 지파와 같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특히 이 삼림 지역이 아셀과 납달리 지역이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업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업이나 해상무역까지는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 좋은 갈릴리 호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수산물이 풍부하거든요. 땅도 나름대로 비옥해서 농업으로도 좋고 나무가 울창해서 임업으로도 좋은 그리고 교역로도 이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으로도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고 납달리 지파 역시 자기에게 할당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셀 지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한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거든요. 이 단 지파야말로 이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지파, 가장 안타까운 지파입니다. 이들이 받은 땅은 어디였냐 하면요. 베냐민 지파의 서쪽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단 지파의 땅이거든요. 여기가 베냐민 지파고 여기가 단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서 베냐민과 마찬가지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상업이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으로도 상당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특히 철기 문명이 탁월하다 보니까 이 단 지파가 블레셋 지파를 쫓아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단 지파가 쫓겨납니다. 블레셋과 공존하고 있지도 못하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져서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단 지파와 블레셋 사이의 갈등은 이 삼손이 단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늘 블레셋하고 싸우죠. 사실 삼손이 그 엄청난 권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다 쳐내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단이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머물지를 못하고요. 어디로 갔느냐? 이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 단이 여기서 못 있고 이 지역, 이것이 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단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단을 이스라엘 지역의 최북단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단이 이 지역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가 만든 것이 우상을 말합니다. 그 우상의 제사장을 취하여 우상 섬기는 레위인을 취해가지고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러요. 이 라이스가 바로 이 단 지역입니다. 새로운 북방의 단 지역이에요. 근데 이 라이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침공에 들어온 이유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워낙에 악하고 워낙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여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 누구와 싸우고 누구를 약탈하고 그러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쳐서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칭하는,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 여기서는 레셈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서에서는 레셈이라고 되어 있고 사사기에는 라이스라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을 차지하고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이곳을 차지하는 거였는데 이곳을 차지하지 않고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벌하고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던 곳, 사실은 한가하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은 다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단지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일곱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갈렙의 모습과 마지막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물론 갈렙처럼 나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 땅 개척하겠다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다 개척한 거 아닙니까? 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개척한 땅이니 여호수아가 그 안에서 자신이 안식할 성읍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즉 안식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여호수아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자기 기업을 받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충성하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에 나타나는 그 다양한 모습들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또 어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따라야 될 것인가? 예,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와 그 큰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준비한 이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 위에 복을 더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안식이 선포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참으로 휴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한 주님을 섬기고 일상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